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단 같은 찬양하는 일들, 또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의 일들, 우리 재정부 같으면 또 재정을 맡아서 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그 일들이 무수하게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마음 쓰이고 가장 힘든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보고 있는 선교사로 부름받는 선교하는 일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에드위나라는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교 사역에 대한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총회 선교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나 미국으로 선교를 가고 싶으니 파송해달라. 그랬더니만은 선교 이 총회에서 나온 답이 뭐냐면 여자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여자 혼자서 어떻게 선교 나가서 왜 감당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도 계속 그 사람들은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습니다. 두드리는 자와 잠그는 자, 누가 이길게요? 잠그는 자가 이겨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위나라는 여자 목사님이 낙심이 돼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선교 나가겠다는데 왜 우리나라 국가에서 나를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파송을 안 시켜주느냐. 이제 영국 총회에서 파송을 시켜줘야 그의 뒷 문제와 모든 제한적인 사항들이 조건이 딱 갖추어져서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안전이 보장이 없어요. 결국은 에드윈이라는 목사님은 그래 좋다. 나는 정말로 오늘 가다가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이 본국을 떠나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첫걸음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영국의 어느 교회도 총회도 파송하지 않는 가운데 홀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미국을 갔어요. 여러분, 파송받지 않고 나가니까 어딜 가겠어요?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창녀들이 모이는 집단촌을 갑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그때부터 그런 작은 쪽방 하나를 자기 돈을 들여 얻어놓고 선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양심이 사라져 그 일 못하잖아요. 그게 자기들이 밥벌이인데 이 장녀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일을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사안인데 이들이 알면서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나 예수 믿으면 이 집 못한다. 그럼 나는 굶어 죽는데 결국은 그 여자들 중에 한 사람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자기는 모든 사절을 털고 다 해도 한 명도 전도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홀로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돈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됩니다. 몰골이 얼마나 추해 보였는지 창녀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몰골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살다 보니까 한 5년쯤 있으니까 이게 이제 뒤섞여가지고 이게 목사인지 창녀인지 목사인지 어느 쪽이 목사고 어떤 쪽이 그 사람들인지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사 한 사람이 길거리에 에드위나 선교사가 전도하려고 서 있는 그때 차를 멈추더니만 당신 얼마만 돼? 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에드위나 목사가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괜찮아. 얼마만 돼?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 딱 거짓말을 하네. 그래 얼마만 되냐고 되게 뺀다. 그리고는 서로 실강이 하면서 한참 그럴 때 이분이 정색을 하고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영국에서 온 선교사라니까요. 아무리 해도 어느 누구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5년 동안 그곳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창녀인 줄 알고 그리고 신사가 다가온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 믿어주질 않고 그래 내 좀 더 들 테니 오늘 밤 나와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때서 이 에드위나 선교사가 살던 집 주인이 나오더니만 이래 말합니다. 신사 양반
오늘 밤 에드위나는 안 돼요. 이 여인은 에이즈에 걸렸어요. 라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헐고 시겁을 하고는 막 빨리 그냥 돈 있는 거 다 주고 남자가 도망가더래요.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 길거리 나와 있는 그 많은 아가씨들이 듣고 본 거예요. 저 목사님 에이즈 걸렸대. 여러분, 이 소문이 확 돌아버리니까 이제는 도대체 선교사도 아니고 창녀도 아닌, 여러분 참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이라는 게 한번 쏟아지면 이거는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실제 그게 아닌데 이 주인은 그 목사님을 살리려고 했던 하나의 방패의 말인데 이게 순식간에 버려서 우리 5년 동안 여기 와서 전도했던 그 목사님도 우리처럼 에이즈 걸렸대. 이게 확 돌았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결국 건져진 것은 내 몸에 에이즈 있다는 소문 하나 무성하게, 하나님 나는 이제 목사입니까? 창녀입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절망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목사인지라 주일날 자기 방 깨끗하게 정리하고 매번 했듯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데 문을 두드리랍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세상에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집 문 앞에 30명의 길거리 아가씨들이 거기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고.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러 왔냐 물었더니 목사님도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됐다는, 우리 살리려고 전도하러 왔던 목사님이 우리 같은 처지가 된 걸 알고 우리가 감동에 되어서 우리가 주중에는 그런 일을 해도 주일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한다는 일은 정말로 정말로 힘들어요. 어떤 모양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래도 저와 여러분 이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때때로 내가 너무 일이 많아, 나는 이런 일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절대 선교사님들 앞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비하면 이거는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 중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억센 일이 이게 바로 선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김주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지금부터 13년 전에 파송받아 갔어요. 우리 통합측에. 그리고 둘 내외가 4살 그리고 2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지금 선교하러 간 거예요. 예. 아유, 우리 멋있는 아이들이 이제 밥 먹고 지금 들어오네. 예. 그 가족은 지금 오는가 보다. 그죠? 가족을 갖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하러 13년 전에도 가는데 두 꼬마애를 데리고 사모님하고 4사람이 케이프타운 아래쪽에 남부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하러 갔는지 석 달쯤 지나서부터 이제 언어가 조금씩 되면서 탐사를 나갑니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이것저것. 그리고 한참 탐사를 하다가 운전하는 분의 실수로 그만 낭떠러지에 차가 굴려서 둘 내외가 선교지로 파송되고 3개월 만에 차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사택에는 아직까지 4살, 2살 되는 핏덩이 같은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엄마 아빠가 죽은지도 몰라요.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를 시작도 못 해보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 지으러 갔다가 나쁜 짓 하러 갔다가 매맞아 또는 죄로 인해서 결과로 죽는다면 그래, 그 양반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지만 이 한국의 좋은 여건과 괜찮은 대학을 나와서 그 양반이 목회자만 아니었더라면 괜찮은 기업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상당한 실력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밀림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석 달 만에 탐사 중에 운전수의 실수로 깊은 골짜기 낭떠러지에 차가 굴러굴러 떨어져 그래서 직사해서 죽은 거예요. 가족도 이해가 안 되고 파송한 총회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사실 아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몇 년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좀 구원시켜 놓고 번듯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교회다운 교회 하나는 세워놓고 주님이 불러가셔야 이게 주님하고 우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김주식 선교사가 결국은 3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몇몇 지인들과 장인 장모님이 장례를 치르러 갔습니다. 가보니 이거는 여러분 수십 미터 되는 그 엄청난 계곡에 차가 굴러 떨어졌으니 아마 구르면서 차는 완전히 이거는 찌그러지고, 그리고 강바닥에 처박혔을 때는 차가 막 이 강물에 떠내려가서 흔적도 없어요. 결국은 오랜 시간 뒤에 한참 몇 킬로 뒤에 이 악어가 그 시신을 다 뜯어버리고 조금 찌꺼기 남은 것만 건진 거예요. 그 몇 조각 남은 시신을 가지고 장민 장모님이 장례를 치르는데 케이프타운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다가 안장을 시키고, 이게 장례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결국은 두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려 그러니 이게 하여튼 일이 어떻게 좀 잘 됐는지 마침 그 케이프타운에 있는 한국의 선교사님 중에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파송된 지는 오래돼도. 그때 이분들이 장인 장모님에게 형편을 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내가 이 두 분들의 일찍 간 이 모습을, 두 아이들을 내가 대신 키우며 내가 잘 키워주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나에게 입양시켜 달라고. 그때 이 두 어른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그분들에게 입양을 시키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자기 아들이 자기 이 딸과 사위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비행기 속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집사였습니다. 안수집사 있는데, 김집사 나하고 일내 보지 않을래? 하나님, 무슨 일요? 선교하는 일. 하나님, 내가 조금 전에 우리 딸하고 사위 선교하다가 죽어 장례치고 돌아오는데 나보고 그 일을 또 하라고 부르십니까? 그때 정말로 갈등이 많이 생겼지만 이분이 죽은 사위와 딸을 대신하여 두뇌회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여보, 우리 한국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정리하고 다시금 우리 사위와 딸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선교하러 나오자. 그리고 정말로 이분들이 사위가 했었던 김주식 선교사의 그 사역지에 지금 또 장인 장모가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 두뇌회가 복음 하나 제대로 전해보지 못한 곳이지만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그 두 장인 장모님에게 은혜를 주었는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언어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언어가 안 달 때는 다른 곳으로 막 열심히 했더니만 지금은 상당히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하느님 앞으로 인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믿을 때 죽을 만한 위기는 잘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충성할 때 돈 떨어져서 굶어볼 때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다고 목에 칼 들이대는 강도 같은 일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채찍에 맞으며 핍박받으며 쫓겨나면서까지 믿는 자들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하지만 선교 현장에는 지금 또 우리는 꿈만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수만 가지의 위협과 순간순간의 유혹과, 물론 대부분 그런 아닙니다. 소수의 선교사님들 중에는 참 아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참으로 신실하게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선교사님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고, 가장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직분 중에 선교 사역이 가장 힘들고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선교사들을 위하여 항상 누구를 세웠느냐? 돕는 조력자, 협력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엄청난 능력.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나요.
바울은 기도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어떤 것도 영적으로 싸워 이겼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여러 동력자들을 붙여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는 외로워요. 선교사는 힘들어요. 선교사는 언제 어느 때 당신의 몸이 죽음을 맞이할지,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맞이할지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파송된 선교사 중에 1년에 치아 10가정 정도는 사고로 많이 죽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는 것처럼 강희영 목사님 몇 주 전에 주일날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파송을 받았는데 파송한 교회가 그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다 선교비를 끊어버렸어요. 매달 200만 원 가까운 선교를 받다가 그 교회가 이제는 못 도와준다고 전화 한 통하고는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가서 생활비를 구하며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사모님이 막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한국 같으면 그래도 일할 만한 데지만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보다 둘레외가 여보,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자. 그런 각오로 그래 살아온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로 기적처럼 까마귀가 그 엘리야를 돕듯이 여러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급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그 자녀가 3명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자녀들이 너무 잘 돼요. 그 중에 큰 딸은 이 우크라이나어를 너무너무 잘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가면 통역관이 누가 되느냐? 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마침 한국에 들었더니만 이 사실을 알고 한국의 대기업에서 이 딸을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기가 막힌 믿음 좋은 남편을 만나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결혼하고, 그랬더니 이 사위가 얼마나 또 수입이 좋은 사람인지 세상에 장인 장모님의 생활비를 다 대고도 집에 아직도 돈이 남아있답니다.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픔이, 선교사의 삶은 아픔이 끝이 없어요. 아들 성은이가 막내인데 이놈이 군대를 갔다가 좀 슬슬하고 좀 꾀빙도 부리면 되는데 이게 믿음의 아이인지라 고지곧대로 한 거예요. 너무 FM대로 훈련을 받다가 그만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가 거의 부러지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척추가 늘려지게 되고 신경이 파열되고 이게 겹쳐가지고 수술을 2번 했으나 안 돼서 할 수 없이 서울대학 병원으로 넘어오게 되고,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나 앞으로 아마 허리병은 아마 못 고칠 것 같습니다 라는 걸로 하고 엊그저께 다시금 군대 귀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놓고 선교사님이 둘레외가 다시금 들어가려고 그러니 이런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 분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일이라는 것은, 선교사의 일이라는 것은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돕는 주일정 선교사님이 이런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첫 아들이 둘레외가 선교를 갈 때 제일 많이 반대한 아들이었어요. 아빠, 나는 안 갈래.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 돼서 지금 필리핀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적응하라고. 근데 이 아들이 말한 대로 그래 됐어요. 적응이 안 돼요. 영어 좀 배우고 그래 하면 되는데 이미 마음을 그래 가져보다 그런지 애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학교를 옮겨봐도 안 되고, 한국에 와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깊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큰 사고로 그 어린 나이, 고3 나이에 꽃도 펴보질 못하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버렸습니다. 그걸 잊어보려고 두 내외가 지금은 가히 미치듯이 일만 해요. 조용하게 있으면 자꾸 떠올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계속.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불과 3년 사이에 이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름 부으셨는지, 다른 선교사님들이 15년 정도 해야만 이룰 만한 업적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굉장히, 우리 교회도 그때 가보셨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가면요, 큰 타운이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큰 커버커터가 있고, 학교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있고, 유치원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이제는 의리할 정도로.
그래서 그 주에서, 그 지방에서 어떤 회의가 있을 때는 거기 와서 커버 코트에서 회의를 할 정도로. 여러분, 선교사의 일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이 그 사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선교사를 돕고 협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 주선교회가 매달마다 선교 보고를 받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물론 그분들이 사명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그 일들은 본인들 개개인에게는 고뇌가 있고 때때로 아픔이 있고 말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 계시는 남영균 선교사님, 부르키나파소 다음 나라가 지금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발발한 시에나리온과 그 지역인 거예요. 선교사님 좀 어때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만 아직까지 부르키나파소까지는 뭐 그런 것이 없다는데, 여러분 그 뭐 아프리카 국경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차라리 38선이 그어져가지고 니도 가지 뭐 나도 못 가고 되면은 차라리 전염이 안 되지만 뭐 그 나라 여러분 그거 없어. 그냥 고무줄하나 그거 놔놓고 이거 니 땅 내 땅 그리 뭐 마음먹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보니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끊임없는 위험과, 그리고 특별히 사하라 사막은 너무 척박하고 너무 그 모래바람이 강해서 한국의 선교사가 오면 여러분 1년을 잘 못 버틴대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전체 그 넓은 나라의 선교사가 3집밖에. 그래도 이 남성교사님은 그래도 나이가 들었고 산전수전 겪다 보니 이제는 뭐까지 죽어도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니 잘 견디고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젊은 선교사님들은 한 2, 3년 지나면 다 털고 떠나갈 정도로. 우리 주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이 세우신 선교사를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일본에 이 땅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둘 예배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해보려고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드디어 세신자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계속 나에게 카톡 보낸다. 목사님 보이소. 여러분 그 예배당에 한 명 딱 앉아놓고 가미전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거 사진 이따 보면 그 웃음밖에 안 나와요. 한 명 딱 앉아놓고. 그런데도 좋은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막 이 사모님이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카톡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여튼 사진 올릴 수 있는 대로 다 올려놨더라. 우리 한 명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힘들지만 자기의 경비를 들여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드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흔히 일본 말로 하는 코리안 나이트라고 하는 한국인의 밤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고 그분들과 가미조 목사님 사이에 좋은 관계가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오직 우리가 다른 것보다 우리는 그래도 편하잖아요. 우리는 한 3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뭘 좀 하면 다 그 정도는 들잖아요. 우리가 힘들지라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오직 내가 그렇게 힘든 하나님의 사지를 걸어가는 선교사님을 내가 돕는 그 일은 곧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한번 다시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41절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어떻게 해요?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선지자를 돕고,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참 좋은 입장이지만 그러나 본인들에게는 고뇌가 많아요. 죽음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때로는 두려워서 가지 못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보낸다 이 말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도저히 갈 수 없는 다메섹, 그는 가기 싫었는데도 끝끝내 하나님의 그를 붙들어 보내잖아요. 그런 요나를 협력하고 요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협력자,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 디모데가 왜 그렇게 복을 받고 디모데가 그렇게 바울 다음으로 영적 거장이 됩니까? 그는 오로지 힘들어하는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이 목사를 지금까지 돕고 함께 협력하고 목사의 목회에 함께
동력자로서 해주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복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 땅을 벗어나서 때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어느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미조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올여름에 선교팀이 3팀이 와서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제가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단기 선교를 온 거예요. 예전부터 좀 거래도 했고 그 교회가 매달 한 20만 원을 이렇게 선교비로 보내주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평소 하는 대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해줬는데, 이 교회가 오셨던 그 집사님 몇몇 분들이 너무 거만하게, 자기들은 큰 교회에서 왔고 당신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세상에 사모님하고 이 목사님을 앉혀놔 놓고 이러쿵저러쿵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너무너무 거기 화가 난 가미조 목사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배사모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사님 세상에 큰 교회라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결국은 3박 4일인데 도저히 더 이상 이분 둘 내외가 감당이 안 돼서 자기들이 먼저 그랬답니다. 집사님들, 계속 선교하시려면 다른 교회로 가서 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그 교회로부터 지원 안 받을 테니 저희들 자유롭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까지 1년 동안, 1년치 안 되는 동안에 매달 20만 원 준 거는 고마운데 이거 다 우리가 내뱉어 드릴 테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도리어 이분들이 사정을 하고, 그동안에 매달 20만 원이지 받은 것 다 해갖고 120만 원을 다시 내뱉어 주고 이분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에게 붙여줄 때는 협력하라고 붙여준 것이지, 우리가 당신들을 도우니 당신들은 우리의 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게 단독 선교사는 파송을 못하고 있지만 현재 8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크거나 작거나 우리가 협력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둘째 주에는 이분들이 들어온 선교 편지를 읽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를 영접하고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힘껏 도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이 있다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상을 여러분들도 받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여기 국내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직접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하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불쏘시개가 되고 작은 불이 되어서 다 우리가 태워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일본에 가시는 입당 예배를 가는 분들 현재 19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모두 다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우리 이후로부터 그곳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저 그냥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힘껏 우리가 그 교회를 기도하고 또 여러모로 섬기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한번 오시라고. 이 오시라고 일본어를 어떻게 합니까? 오십시오를 일본어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있어요.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우리가 초청하고 전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비록 아직까지는 일본에 있는 가미조 목사님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돕는다면 반드시 거기에 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선교 후원의 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선교 후원의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기도 그리고 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